이번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과 또 대체 공휴일을 보내면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제안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리고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오늘의 본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 또 순수하고 새로움, 그리고 그 안에 꿈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새싹, 미래, 희망,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들과 이미지들이 쉽게 연상되곤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의 우리와는 달리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훈계와 훈육이 필요한 아직 미숙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인식이 예수님 당시에도 널리 깔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계수할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수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여성과 더불어 6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을 당시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참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 그 바쁜 가운데 너도 나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나아오자 제자들이 이를 막아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깨끗함, 솔직함과 같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선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문화와 인식 그리고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그 미련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오로지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뜻하는 파이디오는 나이가 아주 어린 유아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란 소녀들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자란, 오늘날로 따지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를 가리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어린아이를 파이디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를 뜻하는 브레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태아 또는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 유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며 또 그 생명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의 다른 동물들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출생한 지 몇 분 내에 늦어도 몇 시간이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혹독하고 잔혹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출생과 탄생으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체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사슴과 같은 동물들은 어미의 뱃속에서 자라면서 먼저 근육과 뼈가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홀로 서서 어미의 젖을 빨아먹고 또 맹수의 위협에서 자기의 발로 스스로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떠합니까? 10개월의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며 출산하지만 태어난 후에 바로 일어설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조차도 스스로 가눌 수가 없고 몸을 뒤집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고 트림하는 것도 어려워서 부모의 손길이 하나하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행여나 자다가 몸을 뒤척여서 이불이 얼굴을 덮기라도 하면 스스로 이불을 걷어내지 못하고 질식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잘 때나 깰 때나 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의 전적인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 갓난아기입니다. 이러한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토록 우리들을 돌보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주님만을 믿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갓난아기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지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바라며 의지하는 자만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기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과 후에 아동부 학생 친구들을 따로 만나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 청년부만 맡았다가 올해 이제 처음 아동부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삶과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니?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자기 꿈이 30개가 넘는다고, 그래서 그 30개 중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희망찬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이 아직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막 자라나는 시기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그 사명을, 꿈을 발견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아직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아이들이 그 꿈이 없다라는 이유가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어른처럼 너무나 현실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대통령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경찰관 또는 소방관을 꿈꿨었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알고 보니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포기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요즘 고민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빠르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세상의 가치를 일찍부터 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학생부 친구들의 같은 경우에도 시험 기간이 되면 주말에도 학원에 출석해서 시험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와 또 예배에 빠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에 그 성적에 얽매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는 성적과 또 성공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뿌리 내린 삶은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성공이 우리를 꽁꽁 매는 사슬과 또 착고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직 갓난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부모 세대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위인이나 랍비와 같은 훌륭한 선생에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으며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사랑과 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 바라며 축복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린 아기의 부모들 또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자기의 그 어린 아기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품과 예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 자녀가 주님의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오며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데 또 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가 어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전에 또한 먼저 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그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내 아들, 내 것이다 라고 여겼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이삭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대에 이어지는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떠합니까? 바로의 영아살의 명령으로 인해서 갓난아기였던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일강의 그 악어와 각종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었고 비록 바로의 딸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의 삶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그 모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슬피 울며 기도했던 한나는 어떠합니까?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눈물로 간구하면서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들은, 이 아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맡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는 예언자요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고 닮아가며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신앙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상속되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게벳처럼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와 또 자녀들 모두가 어린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제암교회와 또 제암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